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신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 양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양떼를 먹여 주시듯이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듣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뭐 이렇게 자기 개인 소유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진 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밑에 고개를 이렇게 밑에 향하고 있는 사람은 조는 거예요. 이제 저를 쳐다봐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뭐 가진 거 있잖아요. 가진 거 중에서 정말 소중한 거, 최고 소중한 거 뭘까 한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진 거 중에서 최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뭘까요? 자, 생각하셨어요? 그럼 제가 물으면 답을 할 수 있겠죠? 희준 집사님은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가진 것 중에서. 지혜 권사님.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김희준 집사님한테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지혜 권사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답이 나오도록 하신 데는 정말 살아가면서 애들 셋이잖아요. 키우면서 정말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줘서 정말 소중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집에 가서 후환이 두렵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보면 지혜 권사님이 제일 소중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라고 예배 시작하면서 물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하는 거지 올라와서 이렇게 뭐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미리 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 차다, 집이다, 뭐 자식이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오면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부인이라고 나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하고 짜가지고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부인이다 이렇게 답을 좀 하게 할 걸 내가 사무실에서 고민했어요. 미리 좀 짤 걸 막 이랬는데 짤 필요도 없이 그냥 한 방에 나왔어요. 부인이 가장 소중하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다 자기 나름의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우려했던 건 뭔가 하면 너무 신령한 사람이 내가 물었을 때 진수야 너는 너가 가진 것 중에서 뭐가 가장 소중하지? 이러면 제가 예수님 이럴까봐 사실 걱정했어요. 이 답이 나올까봐.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 말고 우리 개인적으로. 자, 여러분이 한번 제가 한 질문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교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은 누구 얘기예요? 맏아들 얘기예요. 첫째 아들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오늘은 누구 얘기라고요? 맏아들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둘째 아들 얘기는 잊어버리고, 자, 이 맏아들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제목이 뭔가면 치유, 팔, 편 해가지고 제목이 뭐예요? 밭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맏아들은 지금 밭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 이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내 돈 달라, 내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인생 사는 것 같이 살아보겠다. 그리고 술도 좀 실컷 먹어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 내가 실컷 해보고 난 그렇게 살고 싶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 아버지는 유산을 갈랐어요. 살아있으면서 갈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는 다 누구 거예요? 이게 아들이 둘이니까 남은 거는 다 자기 건 거잖아요. 이 맏아들이. 그래서 이 맏아들은 생각지 않게 사실 이 유산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랑 동생이랑 자기랑 이렇게 셋이 살 때는 그렇게 셋이 살 때는 열심히 해봤자 나눠 갖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해봤자 셋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봤자 아버지가 누구한테 더 줄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밭에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둘째 몫을 다 아버지가 줘버리니까 이제는 남은 거는 자기 몫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거는 다 이 맏아들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은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아버지 거였지만 이제는 내 거기 때문에 엄청 이제는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밭을 볼 때 야, 저기서 소출이 나면 다 내 거구나. 농사가 잘 되면 나는 거부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 맏아들이 볼 때 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은 아주 전에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을 때보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자기의 유산으로 이렇게 몫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 엄청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맏아들은 계속해서 밭에 거의 모든 시간을 밭에 나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 밭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야. 흐뭇한 거야. 야, 이제 이게 내 거구나. 이건 아버지 게 아니라 이제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여기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맏아들의 기쁨은 밭이. 그리고 그 밭에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면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 조금씩 늘어갈 때마다 이 맏아들은 그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게 삶의 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 맏아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열심히 내 소망, 내 희망, 내 기쁨, 내 사는 이유가 되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거기 본문에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네, 여러분 밭에다가 박스 치고 그 다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 박스 쳐봐요. 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아니 무슨 일이지? 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이 맏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여기 26절에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안희용 집사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들이 더 잘 알아야 돼요? 종이 더 잘 알아야 돼요? 네? 아들이 더 잘 알아야 되죠. 집에서 돌아가는 형편은 누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아들이 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은 지금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몰라요. 그 자기가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났을 때 이 아들은 뻥 찐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지? 웬 풍악 소리, 웬 춤추는 소리지? 그러면서 종한테 물어봐. 종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치유 시리즈를 듣고 있잖아요. 치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십자가 달린 건물에 데리고 와서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자, 치유는 자기가
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뭘 사랑하는지. 자, 오늘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마다들이 사랑하는 건 뭐죠? 뭐예요? 밭이에요. 그래서 치유는 자기가 뭘 사랑하고 사는지를 아는 게 치유예요. 이 아들은 밭을 사랑했어요. 자기 것이 된 밭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 아들에게 사랑은 오직 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 아들이 죽어가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죽어가냐? 밭에서 끊임없이 밭을 사랑하고, 그리고 밭에 가서 소망을 걸고, 밭에 가서 희망을 걸고, 밭에서 계획을 하고, 밭에서 꿈을 꾸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 것, 그 내 것에 취해서 둘째 아들은 떠나서 죽어갔지만 이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밥만 좋아해, 밥만. 아버지 같은 거는 관심도 없어. 그 밭에서 나는 소출에 웃고, 그 밭에서 나는 풍년의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그 밭에서 나는 모든 영광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들도 밭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욕심이 들어와서 죽기 시작하나 하면, 뭐가 내 것이 생겼을 때부터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아들은, 맏아들은 상속을 받기 전에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밭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사이클을 보세요. 밭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 해 2천만 원 벌었어. 그러면 그 밭에서 어떤 꿈을 꾸게 돼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4천만 원 벌겠구나. 이 꿈을 꾸는 거죠. 그 다음 해에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4천만 원을 벌고 나면 그 아들은 거기에서 무슨 꿈을 꿔요? 6천만 원을 벌어서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 꿈을 그 밭에서 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것, 그리고 자기 소유, 여기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욕심으로. 이 아들은 그냥 눈만 뜨면 밭으로 갔고, 그리고 모든 정성을 밭에다 다 바쳤고, 자기 청춘을 다 밭에다 바치고, 그리고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밭에다 바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나은 삶의 꿈을 거기서 꾸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는 이 아들은 욕심으로 죽어가는 아들이에요. 욕심으로. 밭에서. 둘째 아들은 술과 도박과 여자와 유흥으로 세상에서 죽어갔지만, 둘째 아들은 자기 소유를 점점 불리기 위해서 욕심으로 밭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아세요? 제가 만들어서 뻥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가 되죠? 아버지랑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랑 소통은 안 됐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 그러니까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종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와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뭐만도 못하다? 종만도 못한 거예요. 아들이 종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에서 이 아들은 밭을 받는 순간 그 밭에 얼마나 눈과 모든 감각과 모든 인생이 다 거기에 빠져 있었던지,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와는 전혀 소통하지 않는 이런 죽음이 이 아들에게 와 있는 것을, 이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다가 이 본문을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는 언제 내 것이 생기냐? 부모 밑에서 공부할 때 내 거 별로 없어요. 그렇지, 진수야? 응. 네가 사는 집 누구 거야? 아버지 거야. 응. 너네 집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다 누구 거야? 아버지 거야. 너가 얻어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엄청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학교 갔다 돌아와서 집에 문 열어주잖아. 그럼 엄청 감사해야 돼. 왜? 아버지 집에서 나를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 너가 벽에 곰팡이 폈어. 그러면 너가 그 벽지를 바를 걱정을 해? 안 해? 안 해. 내 집이 아니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 것으로 받기 전에는 집에 곰팡이가 펴서 도배를 한들 내가 걱정이 됩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진들 내가 걱정을 합니까? 그냥 아버지 거 꺼내다 먹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공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내 것이 생기나 하면 장가가면, 그죠? 장가가면 내 것이라는 게 생겨요. 예를 들어서 사는 집도 내 집이죠. 그 다음에 아까 희준 집사님 말한 것처럼 마누라도 내 마누라죠. 거기서 난 새끼도 내 새끼죠. 그죠? 거기서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것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마다들처럼 되는 게 없어요. 왜? 엄청 자기가 계산해서 열심히 하면 내게 잘 되는 거야. 내게. 이건 누구하고 나눠 가질 것도 아니야. 이건 이제부터 모든 수고와 열심으로 얻는 모든 게 다 내 건 거야. 자, 그래서 이 내 것이 생기면서 이 마다들은 거기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오늘날 우리도 내 것에 대한 엄청난 충성과 헌신이 생겨요. 내 집, 내 자동차, 내 가족,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직장. 이런 거가 내 것으로 뽑히기 시작하면 이게 물불을 안 가리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소통해야 될 분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그냥 이 마다들처럼 밭에만 가는 거예요. 밭에만. 그러면서 소통해야 될 아버지와의 소통을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 걸 읽으느라고, 내 걸 부풀리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소통을 등한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런 지경이 돼요. 종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 것에 엄청 몰입해서 거기에서 꿈을 꾸고 거기에서 소망을 걸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집이 어떤 집이 좋은 집인가요? 24평의 꿈이었어. 결혼할 때는. 그러다가 38평의 꿈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멋있는 전원주택의 꿈이 되고 하여튼 이렇게 집도 이 레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내 것에 끊임없이 거기에 정말 온갖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거기다가 쏟아붓다가 이 아들이 종에게 물어보듯이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이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집사는 집사라고 집사인가? 어쨌든 이런 직분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정을 잘 알지는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오늘 이 아들은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근데 종은 알아요. 그 아버지가 지금 왜 풍악을 울리고 왜 춤을 추고 있는지 종은 알아요. 근데 이 아들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모태신앙, 아주 그냥 어머니가 임신할 때부터 아주 그냥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것에 욕심,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소망을 거는 거, 자기가 그 열심히 꿈을 꾸는 거, 거기에 몰입한 만큼, 거기에 코가 빠지고 눈이 빠지고 가치관이 빠진 만큼 아버지와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직분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치유란 뭐냐? 내가 사랑하는 걸 아는. 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를 볼 때 우리도 이 마다들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술 먹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주먹질하고 완전 개판으로 사는 그런 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마다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마다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아버지랑 함께 있어요.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그리고 겉으로 하는 형식은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희망과 소망과 모든 꿈과 즐거움은 밭에만 있어요. 밭에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달라는데 안 주냐? 아,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그래서 이렇게 소통되지 않는 마다들들이 굉장히 많아. 이 마다들들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본만 딱 해요. 기본.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정성껏, 그리고 집중해서, 졸지 말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결정을, 예배는 맨날 드리는 거야. 드릴 때마다 피곤하고 지겨워.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어떤 은혜도 줄 수가 없어요. 이 마다들의 모든 관심이 밭에 있었던 것처럼 전혀 소통하지 않는 함께예요. 소통하지 않는 함께. 그러면서 그 안에는 끊임없는 욕심이 자라가는 거예요. 욕심이. 그 아들이 밭에서 2천만 원 버는 걸 내년에는 뭘 심어서 더 갑절에 소득을 낼 4천만 원을 꿈꾸고 그랬던 것처럼 밭에 온 마음과 눈과 모든 가치와 모든 정성이 다 밭에 가 있으면서 탈진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갭이 더 멀어져요. 이게 점점 멀어지고 점점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극심하게 생기는 게 마다들처럼 마음은 딴 데 있고 몸만 아버지 집에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 죽음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의 농사가 하나님의 비 없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햇빛 주지 않고 되냐고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이 되면 이런 식으로 마음에 없는, 마음을 닫은 오직 내 삶에 대해서만 마음이 가 있고, 이게 아버지와 소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삶을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죠. 왜? 밭에서 죽는 아들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욕심이 뻗쳐가지고 밭에서 죽는 아들을, 여러분 아들이 밭에서 코박고 죽고,
그런다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평생 일만 하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효율적이냐? 아버지가 지혜를 주거든요. 아버지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도울 사람을 붙여요. 근데 아버지와 단절되면 엄청 힘든데 되는 일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로 오히려 더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그렇게 추구하다가 자기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밭에다가 더 걸음을 주고 그 밭에 더 열심히 그 밭에다가 더 온갖 것을 다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래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가야지 나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 데리고 가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자기가 올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자녀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게 돼요. 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병 다시 걸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최고 좋은 방법은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밭에 이렇게 그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그 밭에서 코박고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신앙이 되면요, 밭에서 코박고 죽으려고 할 때 그 욕심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밭에다 코박고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물불을 안 가리고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죽어갈 때 거기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스톱시켜주는 살아계신 여러분의 목자세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그냥 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어떤 청년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이게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주님이 떠올라요. 사람이 죄에 빠져가지고요,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도대체 손대면 안 될 위험한 물건에 손댔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이 고장났으니까 말씀의 법을 줘요. 그게 구약이에요. 말씀의 법을 줘서 그 법으로 막 사람들을 보호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귓등으로 던져버리고 결국은 포로로,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질기고 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습으로 어깨를 같이 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거, 병든 거, 그리고 욕심에 정말 짐승이지 인간 같지 않은 사는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막 살려내요. 3년 동안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의 그 속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대속이에요.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욕심에 쩔은 그 죄를 대신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통제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밭에 코박을 때 이 주님이 우리를 깨워줘요.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가 밭에서 코박고 죽는다. 가져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멋있는 집은 썼는데 네 인생에 진짜 있어야 할 내용이 없는 거, 그런 거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치유시리즈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받아야 할 메시지는 뭔가 하면, 나는 내 밭에 코를 박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걸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이 밭에 코를 박고 있는 이 마다들처럼 전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상태에서 밭은 잘 될수록 더 빠지게 돼 있어요. 거기가 안 되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밭에서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되고 4천만 원이 8천만 원 되고 8천이 1억 6천이 되고 이러잖아요. 영원히 못 돌아가요. 이 죽음의 밭에서 죽어가는 이 세상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는 뭐냐? 치유는 내가 사랑하고 코 빠져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코 빠져 있는 게 뭐냐?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뭐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이걸 아셔야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인상 깊게 죽으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너무나 가정 살림을 잘하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노름에 빠지신 거예요. 그것도 전문 노름꾼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하우스에 가서, 하우스가 뭔지 알아요? 이 노름꾼들이 얻어가지고 맨날 노름하는 데가 하우스라더라고요. 난 가본 적은 없는데 그렇대요. 아님 말고. 근데 그 하우스에서 계속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저귀 한번 안 갈아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이 없어. 이 여자는 오직 그 하우스에 가서 돈 따는 거. 그게 이 여자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여자가 한 50대쯤 됐는데 인천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난소암으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그래서 그 여자분의 동창이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교도소 선교하다 만나신 분인데 목사님 가서 너무 불쌍하니까 가서 영접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좀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가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이분은 정말 피부도 패동패동하고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기에 코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인생을 정말 부끄럽게 살았다. 자식을 볼 얼굴도 안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찾아오지도 않아. 죽어간데도 않아.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정말 후회한다. 그 하우스 전문 도박꾼 여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는 이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냐, 직업이 뭐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 좋은 옷을 입었냐, 이 사람의 프로필이 뭐냐, 이런 걸 보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걸 안 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저는 안 부러워요. 하나님은 뭘 보게 하냐면 밭에 코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주세요. 내가 그 병실에 들어가면서 진짜 들어가면서 그 여자를 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언제 봤다고 제가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고 정말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내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일생 동안 한 번도 위를 바라보지 않고 하우스에서 이 노름만 한 여자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당신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옥 갈 거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라서 못 배워서 어디서 들은 적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다 밭이 중요하다고 밭에다가 돌 울타리를 치고 밭에다가 걸음을 주고 밭에다가 엄청 투자하는 인생을 보면서 그런 건 줄 알고 자기는 도박에 쏟아부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서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긴 하지만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던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부문을 이 밭에 가서 죽어가는 이 마다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목숨 걸고 내 인생 걸고 내 시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은 게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헛된 것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죽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혜자매가 지혜 권사가 목사님이 하랄 때 간증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랬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지혜가 말하기 전에 제가 써먹을게요. 왜냐면 여기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도 듣고 은혜가 되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지난주에 지혜 권사가 전에 이게 둘째 아이 낳고 이게 여기에 유방에 엄청난 염증이 생겨갖고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빛나를 임신하면서 그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인가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그 염증이 다시 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너무 내가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고. 근데 그게 또다시 생겼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이게 예배 끝나고 지휘하니까 내가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자 목사가 좋은 게 이게 여자들끼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화끈하게 옷을 딱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손을 얹었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응어리가 주먹만 해요. 근데다 이렇게 딱 손을 얹으니까 열감이 그게 왜 우리가 이게 농이 생기면 왜 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열이 나는 거예요. 이게 딱 손을 얹었는데 열감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거는 염증이고 심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월, 화, 수 그 3일 동안에 그게 싹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전문으로 보는 그 유명한 그쪽 병원을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하고 갈까요 말까요 카톡이 왔어요. 지혜권사가 나한테. 그래서 가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날 예약한 날짜에 갔대요. 갔더니 초음파 하여튼 다 검사를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정상이라고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지혜 권사가 그러면 진료 확인 카드인가 그거 떼줄 수 있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떼주더래요. 사진상으로 이게 초음파상으로 아무 일도 없는데요. 못 떼줄 이유가 뭐 있냐. 지금 보험 들고 이래도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병력이 있으면 못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단서까지 이 사람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진단서까지 끊어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궁금해갖고 카톡을 했더니 지금 막 병원 갔다 왔는데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누가 기둥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기둥 뒤에 앉으면 안 보여. 그래서 누군지 몰라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기둥 뒤에 나왔던 시꺼먼 잠바 누구냐고. 그랬더니 희준 집사님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속으로 희준 집사도 엄청 감사했구나. 왜? 부부인데 몰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왔었구나. 그랬나요? 그렇다고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디 콧받들이고 죽어야 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우리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욕심이 역사하며 나태함과 게으름과 어둠의 영이 역사하며 우리는 스스로 이 은혜의 자리를 자기 발로 걷어차게 돼 있어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자는 다른 걸 다 소홀히 해도 예수님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마다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밭이라는 것, 자기는 아버지랑 소통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농사가 되겠냐, 창고에 엄청난 재산을 쌓은들 그것이 오히려 타락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마다들이 아는 순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건지 그가 뭔지 아는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난질을 안 당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팔아먹지 않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인생에서 답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아요. 나는 이번에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신방을 했어요. 말씀 뽑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도. 그러면서 제가 이게 목회가 내 밭이에요. 그렇죠. 저한테는 목회가 밭인 거죠. 근데 이 밭을 내가 혼자 한다면 저는 아마 간암 걸려 죽어요. 근데 이게 밭인데 항시 내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뽑게 한 이유, 그리고 이 사람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성, 이런 것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분명히 목회는 밭인데 나는 이 밭에 호박꽃 죽는 자가 아니라 이 밭은 주님과 함께 하는 즐거운 장소일 뿐이에요. 자, 선교사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까요? 선교 이러면서 선교가 밭이 돼버려가지고 선교지에다가 건물을 더 짓고 선교지에다가 사람을 더 이러면서 하나님과 함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지만 소통 안 되는 목회를 할 수 있고요. 선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슬람권, 공산권, 뭐 불교권 이런 데로 선교를 나갔다 할지라도 그 밭에다가 어린 계획과 영광과 정성과 기쁨과 소망을 다 걸고 사실은 아버지로부터는 단절돼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사랑하는 게 뭐고 그걸 나 혼자서 온갖 정성, 온갖 충성, 온갖 기쁨, 온갖 소망 거기다 다 빠뜨리고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밭을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밭을 경작하고 그 밭을 의논하고 무엇을 심을지, 그리고 거기서 난 소출을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아버지와 소통하는 아들인지 밭에 코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들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소통하는 아들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감고